주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작동되도록 한다는 말은 좀 안 맞겠지만 이렇게 작동되도록, 움직이도록,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새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선악설을 믿습니까?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선악설,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다고, 죄성이 유전된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교회에서는 이런 사상을 말하면 좀 갸우뚱 하시는데 적어도 새소망 성도는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융합시대라 서양 사상, 동양 사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차이와 다름 이런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 동양 사상에서도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분들은 유학에서 사람을 정의하기를 도덕적 동물이다. 짐승과 같지 않으려면, 짐승과 다르려면 도덕적인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요, 순자는 이름과 다르게 선악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같더라고요. 주장은 다른데 결론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람은 쫓아가서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서 아이를 건져주고 본다는 거죠. 욕먹을까? 건져주면 욕먹을까? 내가 이거 건져주면 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런 거 궁리하기 전에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가 허우적거리면 가서 건져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난 타고난 도덕적 성품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런데 이 본성은 타고난 어떤 식욕이나 이런 타고난 본성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그래서 타고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도덕적 본성을 자꾸 개발하고 드러내서 실천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선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타고난 본성은 조금 축소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건 만족할 줄 모르니까요, 절제하고 이런 선한 성품을 자꾸 실천하고 하다가 보면 사람은 선해진다. 그래서 성선설이나 선악설이 결론을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러고 보면 기독교 안에 진리하고도 일치하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는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실천하고 하다가 보면 성화가 된다는 거죠. 주님 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서 실천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 본능이 있지만 이건 자꾸 축소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다듬고 이런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가장 혼란한 시대를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약육강식, 끝없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나라를 계속 먹는, 공격하는 그때에 도덕적인 성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먹히는 거죠.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사람은 이겨놓고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진시황은 법과 사상을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어느 틈에 금방 중국 천하통일을 이뤄내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각각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확한 그 법 앞에, 주신 명령 앞에 우리는 초점을 딱 맞춰서 우리의 좋은 성향, 성령님이 주시는 성향, 아까 동양 사상자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성향, 이런 걸 자꾸 실천해 가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십자가 지는 사건을 그 주변에 일어나는 등장인물을 볼 것인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이끌려 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죠. 조롱을.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내려와봐. 자네가 선지자라며 내려와 보라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도 조롱을 당합니다. 참 그 조롱당하는 모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다. 얼마나 참 모욕적인 겁니까? 아파서 우는 겁니까? 그 정도 되면 정말 모욕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쳐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썼는데 치니까 더 박히죠. 침을 뱉으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해서 꿇어져래요. 그리고 실형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여기서 침은 가래라고 하는, 가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가 무슨 왕이냐? 왕이라며 그렇게 초라하냐? 왕이라며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이런 조롱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대로 감수하세요. 저도 제 가방에는 꼭 진통제가 있어요. 통증이 오는 게 두려워서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가서 의사한테 부탁하면 조그만한 진통제인데 부담도 안 되고 참 좋더라고요. 약국에서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그래 아껴 먹죠. 굉장히 아껴 먹는데 그래도 통증이 괴롭히면 먹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준 몰약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예요, 진통제. 근데 그 진통제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마취제, 진통제인데 거부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상칠언,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하셨던 7마디를 비몽사몽간에 하신 게 아니라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옷은 그냥 쉽게 말하면 푸대 같은 걸 위에 목만 이렇게 따가지고 빵꾸내서 쓴 것 같잖아요, 꼭. 그죠? 이 문장을 잘 해석은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짰다는 말인지 이렇게 한 덩어리라는 건지 제 지식으로는 실감나게 설명을 못하겠더군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로 제 가슴에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뭐냐면, 뭘로 느꼈냐면, 그 옷에서, 그 옷은 요세푸스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고 말하고요, 속옷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은 자색 옷을 입히고 실용한 다음에 옷을 도로 입혔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짠 거라 찢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는 건데요. 이 중세의 어떤 화가에게 교회에다가 성화로 걸어놓을 테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리얼하게 그렇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부탁을 받은 이 화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다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완전 나체 그림을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사람아, 교회에다가 걸어놓을 성화인데 이 웬 나체 사진이냐고. 그러니까 그 화가 말이, 제가 성경을 자세히 다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하는 이 과정이 전부 결과는 완전 나체였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세계 비행기가 테러를 많이 당하는데 얼마 전 통계까지 이스라엘의 비행기는 테러를 안 당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옷을 전부 다 빨개 벗겨본대요. 그래갖고 확인한대요. 그래갖고 너무 치욕스러워서 왜 이러냐고 따지면 당신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요, 뭐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이 건물 질 때 잠시 구속됐다가 무죄가 됐잖아요. 지금도 아주 막 갑자기 생각을 하면
분당 경찰서를 지나갈 때면 그게 연상돼 가지고 저도 치를 떠는데요. 와, 그때요. 겉옷만 벗기는 게 아니라 다 벗기고요. 엎드려 뻘치라 그래가지고요. 항문까지 열어보더라고요. 와, 진짜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진짜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보다 이렇게 완전히 옷을 다 벗겨서서 벗김을 당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진통제나 마취제를 거역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0.1%도 노력할 것 없이 나만 믿으라고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온전히 당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제사장적인 의미가,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키톤이라는 단어더군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직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지만 모두 한 조각이다, 한 통으로 짠 옷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바로 이제 그 옷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다, 그것까지 다 벗김을 당하시고 온전히 제물로 온전히 바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만 온전히 믿으면 된다.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좋아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내 욕심은 못 받고 저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난 어떤 욕정, 본능,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성향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나도 죽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용이 모를지라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 자기들이 질 일이지 어떻게 이 사람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졌죠. 그런데요, 내용은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면 바울은 바로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초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 죽인 곳, 십자가 내 본능을 죽이는 곳,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엘링이라고 하는 로마법의 유명한 학자는 로마는 세 가지로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토, 둘째는 기독교, 셋째는 로마 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 법의 체계가 고스란히 어디로의 영향을 주느냐면 독일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매매, 상거래, 상속, 유언 이런 많은 법체계가 로마법, 독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저도 깊이 연구해 보기 전에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가 있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로마는 굉장히 사법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6번 심리를 당하는데 3번은 유대법정, 1번은 헤롯, 1번은 빌라도에게서 당하죠. 유대법정은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원 산헤드린 그곳에서 당했죠. 71명으로 된.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막 하면 뭐 농담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관할권이 있잖아요. 관할권 탁 벗어나면 쫓아오다가 안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관할권은 이 법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헤롯 네 영역이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 말은 너는 내가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 헤롯 영역이구만. 그러면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다시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발달된 로마 법으로 그 체계 아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건 드러낸 거예요. 죄가 없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하나 참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판사께서 사형을 언도해도 구치소에 가둬놨다가 날짜 잡아가지고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지금 이제 사형제도 폐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때 법을 자세히 보니까 로마법은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바로 해버렸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법을 아주 이 악한 사람들은 제대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요, 그 로마 법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본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주님 좋으신 대로 어떻게 실천할까? 자꾸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노인연금을 주지만, 그런데요,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노인이 많대요. 그래서 히로시마 감옥 같은 경우는 노인 전문 병원이 아니라 노인 전문 감옥이어가지고요, 이제 노인이 거기에 들어오면 치매 걸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나 하여튼 노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때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일부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더 일본보다 노인연금이 훨씬 작으니까, 그리고 노인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저같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어른은 섬겨야 되고 자식은 부양해야 되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양쪽의 억압과 이런 걸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자식들이 집에서 부양할 생각은 꿈에도 안 꾸고 또 부양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노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연금이 많아도 저런다는데요. 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실천한다고 한다고 하면, 내 부모를 섬기는 거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어떤 직장 생활 안에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면 세상적으로 손해볼지는 몰라요. 아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무서운 것은 3대, 4대가 요즘은 살잖아요. 저희 집안도 4대잖아요. 4대. 벌써 어머니 계시죠. 우리 세대 있죠. 자식 세대 있죠. 손자, 외손자 세대가 있잖아요. 4대. 4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불꽃 같은 눈총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저주일 수 있어요. 무서운 저주로 내게 독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그런데 적어도 로마 병정들 상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고는 해야 되겠지만 침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의를 갖는다면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거겠지만 피 묻은 성의,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까지 베껴서 그렇게 수치감을 줘야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그 로마 법으로 볼 때는 명확하게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저 기득권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 죽는다는 것 깊이 들어가 보면 아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조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 우리는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일에 쉽게 조롱하는 말, 남 모함하는 말, 모두가 다 욕하더라도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쉽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정도 나이 먹고요, 이 정도 경험하고요, 이만큼 공부한 입장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뭘 처분했다고 해서 그게 꼭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판사가 뭘 결정했다고 해서 판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요. 돈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이 로마가 악해서 그런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 제사장이나 기득권자가 잘못해서 저런다 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 기득권자들이 썩어서 그런다 그 말씀도 안 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만 했어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남한테 삿대질 하지 마시고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게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 나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저 로마 병장처럼 침뱉지 않겠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조롱하지 않겠어.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루포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며 살리라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봅시다. 억울해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도덕적인 성향을 바로 실천하겠다고 하면 동양에서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돕는 기운이 넘친다고. 근데 우리는 뭐 기운 이런 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뭔가 힘들어도 해보려고 하면 주님이 돕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지혜로 돕든 뭘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주의 뜻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너무 많은 갈림길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는 철학이 없으면 그냥 들리는 대로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이 굵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끝없이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을 결국은 동양 사상을 놓고 볼 때 성선설이든 선악설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성품을 자꾸 드러내고 죄성은 줄이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선해진다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사상이라는 걸 또 한 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내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날래게 뛰어가서 순종하는 담대한 새소망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답게 좀 더 큰 가슴으로 멀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쫄장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쫄병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장군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어찌 살다 보면 작은 것밖에 못 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본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본능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하면서도 주의 뜻이라고 둔갑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주여, 솔직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천을 이루게 하시고 만을 이루게 하시고 천을 격파하게 하시고 만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잃는 것 같지만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상처날 것 같지만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니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면 갈 수 있는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의미도 없이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나체로 만들면서 모욕한 저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